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장 마지막은 그 7장에서 등장했던 이제 금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의 답변, 최종적인 답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 네 가지의 금식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4월과 10월이 추가가 됐죠. 7장에서는 이제 5월과 일곱째 달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근데 이 4, 5, 7, 10월의 금식의 내용들, 그 기간들이 왜 생겨났고 왜 하기 시작했느냐, 각 월마다의 어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4월의 금식은 왜 하기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성벽이 붕괴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기록된 5월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금식이 시작됐고, 7월의 금식은 뭐 두 가지의 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 멸망 후 유다 총독에 세워졌던 그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금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10월의 금식 기간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던 그 치욕적인 사건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금식하며 그때를 기억하자라는 방법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금식의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이 전통이 이 포로 귀환이 있은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 왔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재건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식 기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신 그 배경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금식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결정과 결단으로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금식들이 제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결단과 의지, 어떤 그런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과 어떤 존재 의무들을 갖기 위한 수단의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신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역사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내용들을 회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경건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역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어떤 간절함과 우리의 정직함을 대변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금식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회복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을 대변하고 어떤 기억의 창고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금식하는 기도자의 어떤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막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고 건강하게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식은 절대로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네 가지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금식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신들을 대변하고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금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하십니까?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식 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했던 이 금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절기들로 바꾸어 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의 그 이루시는 회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것이 완공되는 것이 더뎌가고 있었거든요. 바사 제국의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방해로 인하여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점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과거의 아픈 것을 가지고 했던 금식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무엇으로 바꿔줄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절기들을 지킬 수 있는 긍정의 요소들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뭘 하래요? 진리와 화평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와 화평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했던 금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길로 바꿔줄 것이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진리와 화평은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과 직관된 그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땅에서의 어떤 질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우리는 화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그 믿음의 길과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슬픔과 아픔이 됐던 것들을 감사의 절길로 바꿔줄 것이니 너희는 오직 그 진리와 화평만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자의 모습을 너희들이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마음에 두고 너희들이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단순히 금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과거의 아픔만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으로서의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신하고 결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의 우리의 어떤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로 또 그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예수님 때에도 뭐 금식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금식을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금식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간구하고자 여호와께 나아가겠고 또 주변 많은 강대국의 이방인들도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이방 백성 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며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원한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선언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전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전도, 참된 복음의 선포, 참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았을 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궁금하다.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좀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금식의 강구, 어찌 보면 아픔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간절함일 수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과 결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와 또 찬양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또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